22절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한 구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계속해서 금년 표에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 행복을 누리며 삶의 행복을 나누는 교회. 금년 표 말씀을 보면요, 누리며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나누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누림과 나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누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참 많습니다. 특권을 누리고 어떤 혜택을 받아 누리는 것 참 좋아하죠.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들도 하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모하며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를 보장받은 자로서 그 누리는 행복, 가슴 떨리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게다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근심 걱정이 없는 넉넉함이 있다면 이거 계속 유지하고 싶고 누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림에는요, 만족함보다는 계속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더 오랫동안 누리고 쌓아지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림이 주는 행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만 나눔이 주는 행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누림에 대해서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열정도 있지만 나눔에 대해서는 별로 열정도 관심도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도요,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는 많이 하는데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는 잘 하질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 행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좋아하는데 나누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나 하나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버렸고 그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된 모습들도 있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남을 살리고 남을 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움켜쥔 것을 펴서 함께 나누는 행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누림이 나눔이 되지 못한 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주의 영광이 아닌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들, 성경은 그들의 삶을 옳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 잘 보세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배라는 것은요,
위장을 말하는 거예요. 위장. 다시 말하면 자신의 배가 곧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 욕망, 먹는 것, 이것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내 배만 부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의 자세는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향해서 예언을 담은 축복을 전하는 내용 중에서 요셉을 향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요셉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얼마나 요셉을 좋아했으면 야곱의 편애가 도를 넘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릴 정도였겠어요. 아무튼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요셉은 가장 사랑스러웠던 아들임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에 허덕이던 야곱의 모든 자손들을 거두어서 애굽 땅에 정착해 했던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니 요셉에게 선포된 야곱의 축복은요, 아버지의 사랑과 진심을 담은 그야말로 복 중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 이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지십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무성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를 낸 나무는 샘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들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 모습이 요셉과 그 자손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야곱은 선언하는 거예요. 물론 그 뒷부분에는요, 활 쏘는 자가 있고 학대 속에서도 요셉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는다는 것, 그런 내용들도 나와요. 그건 다음 주일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22절 한 구절 중심으로 해서 누림과 나눔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22절 한 구절 말씀 속에서도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지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한 철에만 맺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요셉을 향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은 한시 한철에 한때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계속된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시편 1편 말씀이 떠올라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표현인데요,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선포된 야곱의 축복 역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이기 때문에 시절을 조차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는요, 한때 반짝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삶의 간증이 많았어요. 한때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샘 곁에서 계속 머물러서 수분을 공급받지를 못해서 한철 반짝 열매 맺는 삶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늘 과거 그 한때만을 말합니다. 전에는 청년의 회장도 했었고, 전에는 전도왕도 했었고, 전에는 이런저런 봉사도 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때 화려했던 그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은 마치 불꽃놀이 할 때에 그 화려한 불꽃 다음에 바로 사그러들어 버리는 불꽃처럼 한때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이 지속되지를 못하는 일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시절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샘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샘은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은 은혜의 터전이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이 시대 오늘의 설교로 적용해 본다면 물론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저는 이 샘을 바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인생에요, 무성한 가지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샘 곁에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바로 열매 맺는 인생, 행복한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요, 그 생명의 샘 곁에, 이 샘 곁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를 떠나서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눈을 피해 정오의 대낮에 물길로 나온 이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참된 생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이 샘물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는요, 이 샘 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물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또한 생수를 전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무성한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참된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샘 곁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성한 가지로서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물을 만나게 하시면 안 됐을까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목마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솟구치게 하신 것도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수를 공급하고자 했던 그 모습,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니라 이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신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걸 가르쳐 주셔서 그 안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로서 임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샘 곁에 무성한 나무 역시 생명의 샘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하는 예표적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낯선 표현이 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담을 넘었다. 여러분,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뜻은 알겠지만 이 본문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학자들은요,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영토를 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나왔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큰 영토와 많은 후손을 받았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그냥 힘의 원리로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는 선한 영향력으로서의 나눔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무성한 가지로서 맺게 되는 많은 열매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요셉의 삶이 그러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화려하게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살리는 일에, 나눠주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짓누르거나 권세를 가지고 복수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했던 보디발이나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나 자신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지키지 않았던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애국 백성들이 7년 동안 풍년에 취해 있지 않도록 그들의 곡식을 저장하게 만들었고 이후에 7년의 흉년을 준비하게 했어요. 그 결과 애굽은요,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열방의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역할을 바로 요셉이 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인 이스라엘도 먹여 살렸습니다. 요셉은요, 어디로 가든지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곳을 변화시켰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지만 요셉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보디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와 함께 한다는 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주인 보디발은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그 손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셉 때문에 감옥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그 놀라운 일들을 그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셨어요. 요셉은요, 노예라고 하는 비참한 신분과 죄수라고 하는 억울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안이 요셉 때문에 잘 됐습니다.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 때문에 잘 됐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요셉 때문에 잘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셉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 고센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유익을 주고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부귀영화를 쌓아두고 남들에게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고 나누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늘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삶의 행복을 나눠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내 인생의 담 안에 가둬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담을 넘는 풍성함으로 나눠주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한평생 자신과 가족들만 챙기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은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그 이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자기 자신과 자식들을 위한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연약한 자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인생의 담장 안에 자신을 위해서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평생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만 비나이다 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행복은 누리는 것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행복이 더 확대되고 견고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피오렐로라 과르디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한 사람입니다. 그는 뉴욕 대학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이기도 했는데요, 한 번은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급증했던 겨울에 그는 직결 사건을 다루는 이 야간 법정의 일일 판사로 봉사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할머니가 빵을 훔친 절도 혐의로 법정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자신은 일을 잃어버렸고 집에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딸이 와 있고 2 손녀도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합니다. 그러나 과르디아는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절도 행위입니다. 법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벌금으로 $10를 내십시오. 당시 $10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판결을 내린 직후에 과르디아는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면서 당신이 낼 벌금 $10를 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벌금을 내주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 법정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50센트씩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 이유는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하는 사람이 이 마을에 있고 여러분이 그 마을의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벌금을 받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벌금을 거두어서 저분에게 주십시오. 결국 경찰은 모자를 돌려서 벌금을 거두었고요, 그 노인에게 $47 50센트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그저 나 하나 잘 되고 잘 먹고 배부르게 살라고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통해서 하늘 행복을 주신 것도 그 행복에 취해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늘 행복을 세상을 향해서, 약한 자를 향해서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이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늘 행복을 나누는 것이에요. 약한 자를 돕는 것도 하늘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혼자 5,000명분을 독식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에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추수할 때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의 포도 열매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일어났던 게 뭐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하늘 행복을 내 안에 가둬놓는 자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 인생의 담장 안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하늘 행복을 보여주고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하늘 보좌 넘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늘 보좌에서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라 하늘 보좌 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하늘 행복을 누리고 받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나눠주고 무성한 열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금년 저희 교회 교원은 하늘 행복을 누리며 삶의 행복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늘 행복의 누림이 내 담장 안에서만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 연약한 자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 나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